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네,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다 보니까 22장이 오긴 오네요. 오긴 오네요. 제가 우리 수련회 중간에 한번 짚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수련회 중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배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배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냐면, 제가 이 수련회 우리 이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프리메이슨, 빌더버그, 그리고 뉴 월드 오더, 그리고 온갖 세상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제가 이거 썰 풀기 시작하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한국 기독교 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WCC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운동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원래 계시록 시간에 이런 걸 하나하나 짚으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노하 목사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가지고 자꾸 성경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한부 종말론들이 굉장히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날짜를 지정하기도 하고, 신천지 같은 곳은 명수를 지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통해서만 요한계시록을 해석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주 허무맹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자꾸 이 현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현상을 넘어서는 이미 완전한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성경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박스치고 색칠하고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지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재앙들이 있구나, 재앙이 끝이 아니라 재앙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구나, 천년왕국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로마 시대에 정말 저 구석에서 밤모섬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도 요한께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예수 믿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막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이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두려운 책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소망이 막 가득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숙제 아닌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 공부가 다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이제 여기 교회 성경 오늘 오신 분들은 싸놓지 마시고 오늘 이거 그대로 다 집으로 가져가셔서, 여기다 놓고 가면 내가 가만 안 둘라니까 다 가지고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러니까 다 가져가셔서 오늘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좀 내셔서 계시록이면은 한 1시간 정도 읽을 거예요. 쭉 읽으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쇼츠 1시간 보는 건 쉽지만 성경 1시간 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이 박스친 성경과 박스친 이 페이퍼를 가지고 가셔서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최소한 한 2번에서 3번 정도를 다시 한번 쭉 복습하면서 읽어보시면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까지도 아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 같은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놀라운 소망이 막 올라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오늘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한 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몇 시간 강의했냐면 17시간 강의했습니다.
요 한 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17시간,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요 한 장으로 성경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게 제 취미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은 요 표 하나로 17시간의 강의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시작됐었죠. 뭐냐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어떤 분위기일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미혹과 교회의 배교가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너희를 미혹하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얘기해보죠. 그런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앞으로 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있겠죠. 사실은 기억하세요? 저희 아버지 때는 누가 난리였냐면 문선명, 박태선 난리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전혀 모르는 이름이죠. 난리였어요. 다들 재림되려고 촌 만들어 살았습니다. 박태선 신앙촌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촌 만들어 갖고 살고 지금도 여전히 잔재해가지고요. 신앙촌 이름으로 런이라고 하는 이마트 가면 파는 그 요구르트도 만들어 팔고 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영생교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하나님에게 나왔죠. 그 다음에 최근까지 신천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도 코로나 때문에 파동 한번 나서 이제 사그라드는 것 같지만 와, 안 사그라들던데요. 얼마 전에 어디서 한번 모였던데 8만 명 모였던데. 와, 부럽더만요. 이만한 운동장에 8만 명 모여갖고 카드 섹션 하던데요. 우리의 진짜 이긴 자 말이 막 카드 섹션에 화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이만희 딱 나오자마자 동시에 앉아가지고 90도 딱 인사하고, 여러분은 저를 봐도 인사도 안 하지만 이만희는 보면 90도 인사하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확신한 건 또 다른 이단이 또 다른 형태로, 아니면 교회의 변질로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전혀 기독교스럽지 않고 돈만 추구하고 정치적인 힘만 추구하고 전혀 쓸데없는 세상 것에 관심 갖는 교회들이 앞으로 진짜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거 썰 얘기하기 시작하면 1시간 동안 각 교단의 이야기들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시면 제가 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넘쳐날 것이다.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계속될 거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되고 있죠. 기근과 자연재해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9월 20일까지 더웠어요. 9월 20일까지 더웠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거죠. 올 겨울 엄청 춥다는 소문 또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좋죠.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좀 난 거예요. 지금 태풍 때문에 베트남 완전히, 태국, 베트남 이쪽 완전 박살났습니다. 중국 박살났고요. 어제 부산 난리 났죠. 전혀 예상 못했던 300mm 폭우 쏟아졌고 최고 강수량 기록을 지금 전국을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하룻밤에. 우리는 비가 왔네지만 여러분, 어제 전국에서 단 하루 강수량으로 최고치를 찍은 지역이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이었습니다. 하루에 100몇십 미리 내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지금 장난 나 이거 얘기하시면 너무 할 말 너무 많잖아요. 나 지금 1번 3번까지밖에 안 하는데 오늘 치영이 빨리 끝내달라 그랬는데 지금 이것만은 1시간 넘게 할 것 같은데. 지진 얘기 시작해요? 전염병 얘기할까요? 난 장난 아니에요. 복음을 경멸하는 일들 진짜 심각합니다. 복음을 막 우스갯거리로 여기고요. 예수 믿는 것을 우스갯거리로 여기는 일들이 심각해요. 아니,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목사들이 잘못한 거 얘기해야죠. 교회가 욕심 부리는 거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마지막 때에 더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랑이 식어진다. 정말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고 그냥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가족보다 돈이 중요해. 그냥 돈 거리는 세상에 지금 사랑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의 전파가 지금 막 곳곳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로운 선교사님을 한 분 더 우리가 후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라이트하우스 그 지키는 교회에 누나가 지금 이슬람권 선교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진짜 목숨 걸고 또 하나 하여튼 그 집안은 하여튼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서 만날 지역으로 지금 또 들어가려고 지금 선교사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나가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이름이 특이해요. 막내 이름이 선교잖아요. 이 여자분이신데 여자분 이름도 아주 특이합니다. 예,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 선교사님도 이제 들어가요. 왜요? 그 땅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때에 복음이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목숨 걸고 지금 복음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언제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클루가 정확한 증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 힌트가.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이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막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이단들이 다 쓰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평화의 왕이고, 여러분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4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 예루살렘에 드디어 미국의 대사관 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요 기독교계가 막 술렁술렁 얼었습니다. 도란프가 드디어 평화의 왕이냐 막. 근데 저는 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1절 안 했었죠. 왠 줄 아세요? 현상 갖고 자꾸 말씀 때려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보면 되는 거지. 와, 예루살렘에 막 대세관 생겼대 막 난리가 났었어 그때. 왜냐하면 뭔가 평화의 왕 말씀 그대로 뭔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모두 다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2절 찬양이 뭐였죠? 아까 2절 너무 좋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주할 승리 얻으리. 그게 뭐예요? 주의 택한 백성, 주의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전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공중제림이야, 공중제림. 그러니까 굉장히 전천년스러운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전천년스를 가슴속 깊은 곳에 품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죠.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공중제림으로 해서 우리도 끌어올려가는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고, 죽은 자들도 잔치를 참여하고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7년 대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엄청나게 힘든 재앙들이 있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전 3년 반은 좀 견딜만 할지 몰라도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부터는 아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이 마지막에 제접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고 나서는 음녀, 종교라고 하는 것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 돈 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시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준비를 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에 사탄, 그리고 용, 짐승, 둑불어린 양, 종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모든 존재를 다 무조갱으로 집어넣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도 왕 노릇하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흰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면서 다시는 밤이 없고 햇빛도 필요 없고, 그리고 온 성에 황금성으로 둘러져 있고, 그리고 뭐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우리를 꾸며져 있고, 게다가 다시는 슬픔과 눈물도 없는, 주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마지막 때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자,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또 박스 칠게요.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왜 이렇게 박스를 많이 칩니까? 네, 다 구별이 되니까 치겠죠. 10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박스 20절부터 21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음, 1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 10절부터 15절, 16절부터 20절,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박스를 치시고. 박스 다 치셨어요? 오케이. 자, 우리 보도록 하죠. 야, 계시록 마지막 박스 다 쳤다. 이제 뭐 그만둘까요? 빡쳤으면 됐지 뭐.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씩 이제 한번 풀어가 봅시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처음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호, 그렇죠. 에덴의 뜻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아, 이거 몰라요? 내가 이거 설교를 몇 년 했는데 기쁨이라고 지금. 그렇지. 몰라야 제가 할 맛이 나죠. 그렇죠? 계속 다 알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모르다 알아들어야지. 자, 따라하겠습니다. 에덴은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하면 무슨 동산이냐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인류를 창조하셔서 세계 온 땅의 인류가 이제 그곳에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신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나무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셨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나무를 두십니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를 두시냐면 생명나무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는 바로 이 아름다운 나무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또 그가 장소 색깔로 하시고, 장소 색깔로 맑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쫙 보이는 거예요. 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뭐가 있어요? 또 장수 색깔로 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한번 저기 써볼까요? 이렇게 써봅시다. 뭐라고 써두시냐면, 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강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강을 만드셨냐면 내 근원의 강을 만드셨죠. 기억하시죠? 내 근원의 강이 뭐 비손강, 기손강, 뭐 유브라데스 강인가 하여튼 뭐 해가 쫙 뻗어나가는 강을 만드셨다고 하고, 여기에는 뭘 만드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는 뭐를 만드시냐면 생명수의 강을 만드십니다. 생명수의 강. 그리고 무엇을 만드시냐면 생명나무를 만드십니다. 생명나무를 만드세요. 여러분, 약간 느낌이 조금 확실히 다르죠? 뭔가 용어 자체도 다르고 뭔가 느낌도 좀 다르죠? 그렇죠. 선악과 하면 이거 잘못 먹으면 막 죄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악과 선과 악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완전한 사단이 무적행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 땅에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필요 없고 밤이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표현되는 것은 다 뭘로 표현되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가장 완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곳. 가장 완전한 곳.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안 걸렸으면 참 좋겠지만 병 걸려요. 그런데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병이란 존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갈 건데, 아, 싫다. 예, 저는 건강검진 제일 싫거든요. 뭐냐면 피 뽑는 게 싫어요. 예, 피 뽑는 거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팔이 두꺼워가지고 핏줄을 잘 못 찾아요, 간호사들이. 예, 너무 때려요. 그래서 막 때려, 나를 이렇게 막 너무 강렬하게 묶어요. 막 세게 막 피 안 통하게 막 나를 때려가지고 막. 예전에는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도저히 핏줄을 못 찾으니까 이 밝은 랜턴으로 막 해가지고 한 3번 쑤셨나? 나 세상. 그러나 천국 가면 다시는 건강검진도 없겠고 암병 없고 기침 감기 없고요. 가장 완벽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병이 없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것을 계속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생명수강, 아주 아름다운 강이 길 가운데로 흘리고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가 마르고 그 잎사귀는 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병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기에 다시는 병이 없는,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더라. 왜 이런 것이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다시 저주가 없어요. 다시 저주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하늘 색깔로.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4절 동그라미로 별표 쳐놓으세요. 나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제일 좋거든요. 4절 동그라미로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나 이 말씀 너무 좋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성경에서 써 있어요. 너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 die. 하나님 얼굴 딱 보면 그냥 가는 거야. 물론 가면 좋긴 하죠. 예, 다시 계속 보니까 좋긴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고요. 노란색으로 다 쳐놓으세요. 5절 다 쳐놓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가사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네. 이 찬양 그대로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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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으세요. 아멘 아멘. 너무 좋다. 아멘 아멘 아멘. 꼭 써놔요 이거. 그리고 나중에 여기 성경 읽을 때 여기 오면 그냥 외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외치면서 읽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도 왕 노릇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영생이 누리는 맛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영생의 맛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맛이에요. 김혜정 선생님만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맛이야. 예, 드디어 영생의 맛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빛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도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본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읽어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의 선지자들이 영이 하나님이 그들의 종들에게 노란색으로 했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보라, 하늘색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올 것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써놓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굳센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내년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표어도 이미 다 정해놨거든요. 그 제가 12월 31일 날 깔라고 내가 오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너무 지금 막 그 내년에 요한복음 이제 이거 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내년에 요한복음 1년 동안 공부할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요한복음 되게 재밌는데 그 1년 코스로 지금 짜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주님께서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는 건 확정. 이건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이것을 보고 들은 요한이요 어떻게 돼요? 8절 보세요. 이걸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인물 색깔을 보세요. 이게 요한이요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들었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내가 듣고 내가 봤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막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셔서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빨리 인사하시라고. 그런데 이 인사를 받은 세례 사도 요한은 천사가 인사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나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인사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와 선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정말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써놓으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 써놓으세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래? 또 내게 말하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농담 삼아서 우리 50명 되면은 요한계시록 공부하자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봉인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계시록 마음껏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 마음껏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 교회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나 봐요. 막 갑자기 그래. 되게 공격적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냥 보통 다 가르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한마디 했죠. 어떤 목사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있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확신하지만 그 목사님 안 가르칠 가능성이 이제 높긴 한데, 이게 뭐냐면 좀 이상한 책, 무서운 책, 두려운 책으로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막상 배워보니까 별거 있더라, 없더라?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있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굳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 자,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슬래시를 이렇게 거놓으시고 인물 색깔로 바꾸셔서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나오고요.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갈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더러운 자는 계속 그 더러운 길 갈 거야.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더 지킬 것이고, 그러나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 거룩함을 지킬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사이드에 쓰시겠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를 향하여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야 사이드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 색깔로 바꾸셔서 써놓으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이거 지금 계속 말씀하시죠.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속히 온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지옥과 천국을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옥은 행위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행위대로 상급이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있지는 마셔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급의 등급이 있지는 않아요. 지옥에는 악한 등급이 있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등급으로 나뉘진 않아요. 영화의 관, 의의 면류관, 옷간, 여러 가지 관들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영화의 관, 의의 면류관, 이런 관 또한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거? 내 면류관을 주님께 뻗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이 상급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더 쌓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갈 때요 더 쌓으세요. 비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만날 때 더 큰 상급을 쌓아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쁨 아니에요? 한번 이것밖에 안 쌓았는데 애매하게 올라가는 거, 물론 올라는 가지만 애매하게 만나지 말자. 조금 애매하게 만나지 말고 이왕 만날 거 정말 기쁘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급을 그대로 다 쏟아낸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나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너희가 이 땅에서 고생한 거, 너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희생한 거 다 갚아줄 거야. 다 갚아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와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시고 함께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마지막에 심판의 권세까지 받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시작하신 분이 마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믿는 자의 자세예요. 14절 옆에 써놓으세요. 믿는 자의 자세예요. 믿는 자의 자세, 이렇게 써놓으세요. 믿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해 써놓냐면 이게 좀 어려워. 이상해, 말이. 써놓으세요. 노란색으로 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제가 지금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이게 빠는 게 이걸 빠는 건가? 두루마리 이렇게 쪽쪽 빠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하게 가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빨래죠, 빨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빨래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천국에서 빨래합니까? 천국에서 빨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는 자예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아유 목사님 뭐 한다 뭐 또 저 소리 하냐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막 너무나 주님을 만나면 좋고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게 되는 거죠. 가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꾸잖아요. 머리도 감고 막 샤워도 안 하니? 원래 깨끗해서? 원래 깨끗해. 원래 샤워도 하고 막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막 피부도 가꾸고. 왜? 사랑하니까. 좋잖아요. 막 행복해. 막 만날 생각 막 두근두근하고 도끼도끼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뭐 침도 흘리고 뭐 자다가 일어나고 뭐 다 그런 거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신을 가꿔라. 그러나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개들. 이 개는요, 그냥 나중에 할게요.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개는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 아닙니다. 이 개는 뭐냐면 왈왈왈왈 짖는 자예요. 왕왕왕왕 짖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개들 하면 그냥 왕왕왕왕왕 시끄럽게 함부로 막 말지어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만 진짜 들어가지,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성 밖으로 갖다 내쫓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심. 요한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를 오랜만에 천국에서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셨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 예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러분, 그 사자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박노하 목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증언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예요? 성경을 사랑하라고요. 성경 이 어려운 책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고 읽자고요. 좀 맨날 모르고 읽지 말고 성경을 좀 알고 읽자고. 여러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노란색으로 색칠하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이 복된 공동체 오신 거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들으시고 목마른 자들을 오시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부터 우리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더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18절 19절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혹시 예전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 중에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난리 났었는데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렇게 두꺼운 책, 천국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그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쓴 책이에요.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근데요, 지금도 그 책 읽혀요, 안 읽혀요? 여러분, 그때요,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막 읽기 시작해서 전국에 막 책이 이런데 막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이 책이 난리 났어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저도 막 흥분해갖고 읽고 그랬는데 막 천국은 이렇고 저렇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사라질 것이구나. 여러분, 그거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그게 만약에 성경이었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읽히겠죠.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 여러분, 이 말씀 있는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진짜 온전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너무나 중요해요. 19절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19절 동그라미 그 별표 쳐놓으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노란색으로 다 해놓으세요. 이거 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는 이 제렘에 대한 말씀을 더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요?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18절 19절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는 가장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노란색으로 바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펴지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성도의 기도는 마라나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름 준비된 자만이 전국 자리 전국 잔치자리 들어가네가 돼요. 여러분, 기름 준비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거를 사실은 길게 준비했는데 치용이가 오늘 좀 빨리 끝내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한 텀을 딱 줄이는 거예요. 자, 농담이야. 기름은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주님이 24장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징조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25장 26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준비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의 모습도 나오고요.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어떤 한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구원의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을까요? 나는 아주 희망찬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를 볼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천국에서 더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아멘. 우리 모두 다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합시다.